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읽어주시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중에 아마띠아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띠아. 전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대신 뽑힌 마띠아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뭘 잊어버리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아니라 맞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맞다 이게 그 청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핸드폰 어디 있어? 맞다. 지갑 어디 있어? 맞다. 가방 어디 있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핸드폰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그 청년이 뭔가 사치스럽고 허영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맨날 놓고 와요. 잊어버리고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래서 별명이 맞다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 청년이 이제 그래요. 뭐 할 때마다 맞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를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면 왜 그거를 생각 못했는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일 밤 머릿속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강도가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래서 무모하게 했다가 저도 다치고 나중에서야 맞다. 맞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잊지 않았다면 침착하게 잘 기억하고 대처했다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예배하기도, 전도하기도, 사명의 삶을 살기도 힘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겨낼 정답이 있을 텐데 이것조차 우리가 나중에야 비로소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찬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 유혹을, 그 어려움을, 시험을 잘 이겨냈고 잘 견뎌냈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가시길,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순서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왜 마음보다 행동이 먼저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런 방역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성탄절 때만 되면 이런가. 작년에 제가 아주 마음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다 막혀져가지고 성탄절날 저희 가족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 신년 예배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나면서 야,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늦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한참 확산이 될 때 그때 바로 멈췄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에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장 행동을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야, 지진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은 막 요동치고 두렵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뛰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불이야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서 신고를 하고 당장 행동을 해야 그 불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한 비상시 행동 요령, 이것은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을 향한 내 삶을 멈춰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장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당장 변화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돈보다, 자식보다, 가정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이제 중3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연말에 그 120명한테 다 손수 편지를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 걸렸는데 손수 다 빽빽히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보니 참 열정과 온갖 성의를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제 그 열정과 성의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참 잘 따라주었고 매일 저녁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과 맨날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참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놀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좀 노닥거리고 싶고 편하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신학생이다 보니 담당 전도사님이 억지로 저를 부서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를 맡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고 처음 맡는 거니까 부담도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제 부족함도 떠오르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기 싫은 마음, 부담되던 마음도 바뀌어서 야, 내가 뭐 하면 될까? 무엇을 더 할까? 이런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치 자식과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관심이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번 주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썽 피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섬기고 사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모습이 바뀌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했던 마음이 열정적으로 바뀌는 것. 죄를 그냥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곁에 가까이 두고 같이 지내던 마음이 이제는 너무 싫어져서 멀리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시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숨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진짜 성도의 힘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뀐 사람만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나아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응답하셨더라.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섬기라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을 통해, 그 전쟁통에 막 전쟁이 쳐들어오고 막 어수선한 그 틈에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우리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전을 짜고 뛰어난 장수들을 모아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란 지도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건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그 예배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 힘든 이 시절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오늘 이 시기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평안 가운데서 쉽게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집중도 안 되고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이제 전쟁이 딱 임박하고 나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두렵고 정신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전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 기억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훈련소 예배는 난리도 아니에요. 조코바이 준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떼거지로 가가지고 뭐 몰라요. 뭐 어수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멀리 사람도 많아서 저 멀리에 목사님 계시고 애들 막 졸고 있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요. 제가 그 훈련소에서 줄 맞춰서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저희도 그럴까봐요. 준비하고 있다가 줄 맞춰서 들어올까봐요. 줄 맞춰서 딱 들어오는데 앞 사람 지나가고 제가 이제 예배당을 첫 걸음 딱 내딛는데 눈물이 쭉 나오는 눈물이 쭉 나오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예배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이 예배를 더욱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던 그 시절에는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전심으로 더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맞다 이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기 가운데 맞다 이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앞선 한 가지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앞장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이전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있었던 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대신에 뭐를 들고 전쟁에 나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의 중앙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 전쟁에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을 앞서 나가면 이길 거라는 그 상상, 생각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도 넘어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돌이킴과 회개와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상한 믿음으로 결국은 시험을 당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겸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무릎을 치며 맞다. 지금이 더욱더 주님을 찾을 때이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는 어렵다고 하고 생각에는 고민이 많으나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뉘우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